My dear brothers,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연체대회 이 신권 모임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이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여러분이 모인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신권을 소유한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우리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는 여러분의 굳은 의지가 느껴집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흔적과 자국을 남기는 어떤 사건들로 우리 인생을 가늠하기도 합니다. 제 인생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그중 하나는 제가 1989년에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이 말씀하신 교만을 조심하십시오라는 시대를 초월한 권고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 말씀의 앞부분에는 교만이라는 주제가 오랫동안 벤슨 회장님의 영혼을 짓누르는 걱정거리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도 이와 비슷한 걱정을 했습니다. 성신의 속삭임은 이 21년 전에 주어진 벤슨 회장님의 메시지를 재차 강조할 것을 제게 촉구했습니다. 모든 필멸의 존재는 누구나 어느 정도 교만의 죄와 관련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이를 피할 수 없으며 또 극복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교만에 대해서 말씀할 것이라고 하자 아내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주 잘 아는 주제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네요. I also remember one interesting 벤슨 회장님의 영향력 있는 말씀 직후에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후유증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동안 교회 회원들 사이에서 자녀들이나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자랑스럽다는 말을 하거나 자기 직장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말을 하는 것이 거의 금기시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랑, 자부심, 또 교만을 의미하는 프라이드란 말은 우리 어휘에서 버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경전에서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의 안에서 기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소개하시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마는 혹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자랑스러이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 회원들의 충실함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였던 암몬은 그와 그의 형제들이 선교사로서 거둔 성공을 자랑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것과 교만해지는 것은 다르다고 믿습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제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교회의 청소년들이 자랑스러우며 그들의 선함을 기뻐합니다. 바로 여러분, 사랑하는 충실한 형제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어깨를 나란히 선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럼 이 자랑스러워하는 마음과 벤슨 회장님이 보편적인 죄라고 부르신 교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벤슨 회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교만은 죄입니다. 이것이 증오와 적대심을 낳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들을 등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보통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멋진지 봐라 라는 마음에서 시작되면서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교만은 비교에서 오는 죄입니다. 교만은 항상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하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우리는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큰 계명 두 가지를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 우리가 실제 섬기고 사랑하는 대상은 바로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비치는 그 사람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중죄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레미움프톰, 즉 시기심, 탐욕, 허영을 정당화시켜주는 거룩한 단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만은 원죄입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교만은 하나님 앞에 권위를 지닌 아침의 아들이었던 루시퍼를 떨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루시퍼와 같이 능력 있고 유망한 자를 떨어뜨릴 수 있었다면 우리도
교만에 대해서 우리 영혼을 잘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만은 치명적인 암과 같습니다. 교만은 다른 인간의 약점들로 이어지는 교량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다른 죄들의 근본에는 교만이 발현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죄는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 성취, 재능, 부 또는 지위에 열중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런 축복을 자신이 선택된 또는 더 뛰어난 또는 더 의로운 증거로 삼습니다. 교만은 내가 당신보다 더 나아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죄입니다. 그 기저에는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부러움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만이 부러움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더 높은 지위나 재능, 재물을 가진 이들을 씁쓸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깎아내리고 끌어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릇되고 비열한 짓을 일삼습니다. 그 부러움의 대상이 넘어지고 고통을 받으면 그들은 은밀한 가운데 이를 기뻐합니다. 아마도 이 교만의 예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스포츠 분야일 것입니다. 저는 항상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거나 관람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스포츠의 예의와 정신이 사라진 모습에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토록 친절하고 살아 깊은 사람들이 상대팀과 팬들에게는 어쩌면 그렇게 편협해지고 증오로 가득 찰 수 있을까요? 저는 스포츠 팬들이 라이벌 팀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결점이라도 보이면 이를 찾아서 확대했습니다. 이런 증오심을 스스로는 일반화하면서 정당화하고 상대팀과 관련된 이들이면 누구든 증오했습니다. 상대팀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들은 기뻐합니다. 형제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태도와 행위가 정치, 인종, 그리고 종교에 관한 공적 대화에서 너무도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신권 형제 여러분, 친절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하는 동료 제자 여러분, 우리가 더 높은 표준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팀은 인류의 형제애라는 팀입니다. 이 필멸의 삶이 경기장입니다.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를 동료들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율법에 따라 살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바로 세우고 고양시키며 올바르게 대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총괄역원으로 부름받았을 때 감사하게도 교회의 여러 선임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임스 E. 파우스트 회장님을 스테이크 대회지로 모셔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파우스트 회장님께서는 차 안에서 제 부름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 회원들이 총괄역원을 얼마나 정중하게 대하는지 설명하시면서 회원들은 자네에게 정말 친절할 걸세, 자네가 얼마나 훌륭한지도 이야기하고 말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조금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터, 그런 말들에 그냥 감사하게, 그렇지만 그런 말들이 약이 되어야지 독이 되게 하지는 말게. 형제 여러분, 이 말은 부름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훌륭한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 부, 재물, 지위 등에 감사할 수는 있지만 지위에 집착하거나 스스로에 대한 권위나 평판에 집중하고 남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를 의식하는 허황된 삶을 살게 되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독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바로 교만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경전에는 교만을 경고하는 구절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몰몬은 설명했습니다.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이라.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에서 그분의 손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육신의 팔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곧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가 신권을 받은 것은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앞서서 세상을 준비시키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미약함을 알고 있으나 의 가운데서 신권의 권능을 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 크고 기이한 일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모세가 말했듯이 우리는 사람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덕목이 그렇듯이 교만을 피하는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모범이 되십니다. 루시퍼는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변경하여서 모든 영광을 스스로 취하려 했지만 구주께서는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위대한 능력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구주께서는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쫓는 성신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지상에서 그분을 대신해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능입니다. 그분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주와 같은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주께서 그러셨듯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에게로 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주께서 그러하셨듯이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은 신권의 권능을 꺼버리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이를 다시 켜는 스위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교만이라는 널리 유행하고 큰 피해를 입히는 죄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찰 때 교만으로 자고하여지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겸손하고 사랑이 가득한 자가 아니면 이 일을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렌즈로 주위 세상을 바라본다면 겸손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겸손이란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무익하며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매도한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부정하거나 자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좋지 않게 생각함으로써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 덜 생각함으로써 겸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러 나갈 때 바로 우리 마음에 겸손이 임하게 됩니다. 겸손은 우리가 주변 이웃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으로 향하게 해줍니다. 교만은 그 반대로 작용합니다. 교만은 이기심이라는 깊은 우물로부터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집착을 멈추고
봉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있는 순간 교만은 줄어들어 결국 소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일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아내를 잊지 마십시오. 봉사할 수 있는 방법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만 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비행기 기장으로 일했을 때 제가 정말 좋아했던 펜이 하나 있었습니다. 펜 자루를 살짝 돌리면 4가지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펜이었습니다. 그 펜은 제가 파란색 대신에 빨간색을 사용한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펜은 제게 저는 밤 10시가 지나거나 안개가 끼거나 고도가 너무 높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는 일상 업무 말고 중요한 서류에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펜은 아주 튼튼하고 내구성이 강해서 저는 일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항상 그 펜을 썼습니다. 그 펜은 항상 쓰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다면 주어진 일이 우리 능력에 맞지 않는 하찮은 일이라고 불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무가 주어질 때 우리가 어디서든 기쁘게 일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21년 전에 주어졌던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의 영감에 찬 메시지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만은 시온의 큰 걸림돌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극복함으로써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취하실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어 겸손하게 됨이 없이 스스로 겸손하여진 자들은 복이 있도다. 겸손해지기를 택합시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구주의 모범을 따라 인간의 칭찬과 영예를 구하기보다 봉사하려는 손길을 내밉시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불의한 교만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를 몰아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교만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대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